여러분 48장 4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또 아들에게도 축복으로 계승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게 있어야 축복으로 계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한 개인한테만 머물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받은 복을 내 자손 후손에게 또 그대로 이어줘야 되는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말년에 이 11번째 아들 덕분에 편하게 살았어요. 애굽에 와서 편하게 살았죠. 어쩌면 기근으로 끝났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형제들 때문에 팔려온 요셉이 어쩌면 하나님의 앞에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미워서라도 있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은혜를 깨달을 때 그에게 흘려보내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110살까지 죽기 전에 이제 야곱이 먼저 죽지만 이제 그에게는 아들에게 또 물려주는 축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그대로 또 흥왕하고 그걸 또 자녀에게도 축복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려면 늘 그 하나님의 약속에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묵상을 할까? 그냥 아주 그렇게 흑작같이 뭐 이 손목에 이 미간에 뭐 문설주 여러분 뭐 바깥문에 뭐 안 붙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 왜 그래요? 이게 내 눈에서 벗어나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고 내 행동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사람은 어느 순간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순간 여러분 기도 잘하다가도 금방 조금만 소원해도 기도가 안 돼. 기도. 예배의 자리를 몇 번 떠나가잖아요. 예배가 서먹해져. 사람이 그래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죄가 가까운 존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은혜 속에 있어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은혜 속에 있어도 패역하는 존재고 배반하는 존재인데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그의 머릿속에 그의 귀에 그의 입에 그의 삶에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 보는 것에 듣는 것 말하는 것 내 담은 것으로 쭉쭉 약속이 흘러가게 그래서 다 묵상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삶이 되고 생각의 내용이 되고 삶의 내용으로 바뀌는 걸 보게 되면서 그 속에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거니까 그걸 위해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입도 움직이고 생각도 움직이고 삶도 움직여야 돼.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고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준 거고 이삭이 야곱한테 준 거고 야곱은 다시 그 아들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기업과 또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후손에 대한 약속.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약속이 요셉에게 말한 야곱이 지금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의 축복이 영적으로나 이 역사적으로나 지금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민족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때에 끊어질 줄 알았더니 그랄 땅에서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땅으로 돌리시고 여러분 그랄 땅에 왜 100배를 왜 줘요? 왜 줄까요? 100배를 안 주면 더 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완전 내려가. 그래서 그랄 땅이 있잖아요. 중간쯤 못 가거든요. 중간쯤 못 갔는데 하나님 100배를 주면서 거기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살지를 못해. 왜? 다 안 되고 있는데 이 집만 되잖아. 이 집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시기해서 우물을 파는데 막 막잖아 방에서. 근데 여는 대로 파는 대로 열리잖아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이 뭐예요? 그거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어는 생명,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이어지는 관계,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는 이를 통해 영원토록 이어지는 약속을 지금 요셉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다. 이제 너를 통해서도 이어질 거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어지는 거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아들이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어요. 미래가 없던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어요. 이제 하나 낳구나. 하나 낳구나 했더니 그 다음에는 둘을 낳구나. 그 다음은 열둘이 나고 열셋이 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족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을 이어가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이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근데 누가 알아요? 이걸 누린 사람이 아는 거예요. 된 것을 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도 봤잖아요. 할아버지도 봤거든. 그리고 그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는 삶으로 습득을 하고 그의 삶이 자기를 믿던 사람이, 형의 뒤꿈치를 잡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자기를 깨달으면서 그는 이제 아들에게도 그것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 계승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한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아들만 부른 게 아니라 손자들도 부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부르는 거예요. 므낫세가 첫째, 에브라임이 둘째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려, 이렇게 올리거든요. 왜? 요셉이 그렇게 세워놨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요셉이 아닙니다, 아버님. 잘못하셨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얘가 큰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신다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대로 둘째가 더 복을 받아요. 에브라임이 나중에 큰 민족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야곱은 아들과 손자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을 하고 그들에게 아브람과 이삭, 즉 믿음의 가문이 되어서 흘러온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때가 되었으니 너한테 전수를 한다. 바통을 넘기듯이.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것처럼 단절이 안 되고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이 이어주는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까? 첫째는 제일 먼저 죽음의 준비를 마친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48장 1절을 보면 시작을 어떻게 해요? 2일 후에라는 말을 해가지고 이제는 야곱이 죽음의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앞장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그가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 이제는 일어날 수 없어요. 마지막을 준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언제 죽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빼먹어서도 안 되는 일이 회개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해야 되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정결이에요. 깨끗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회개인데, 이것은 오직 정결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죄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아 버려요. 죄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아요. 성도와의 관계를 끌어놓아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거예요. 죄는 씻어야 되는 거고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떤 하나의 순간이 아니라 죄는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가장 행복한 죽음, 영광스러운 죽음의 준비는 회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의 죽음의 준비,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삶의 자취를 남겨놓아야 돼요. 야곱은 어쩌면 처음에는 간교한 사람이고, 직궤 가지고 자기 갖고 형의 축복도 가르치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다 그랬다면, 지금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주신 일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약속을 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마지막 생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요.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가라고 주시는 거예요. 야곱은 마지막 병상에서 아들 요셉에게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으로 주신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네가 살아갈 땅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삭이 받았고 야곱 자기 때 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살았으면 그냥 그 동네 사람이지 가나안 사람이에요. 떠나온 지가 400년이 넘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애굽을 못 뺏어주나?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애굽에 있지 않고 가나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땅의 중요성을 알기에 그것을 받은 기업이기에 가나안 땅이 네가 살아야 될 영원한 기업이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 반드시 돌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전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돌아갈 존재, 우리는 거룩한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야곱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죠.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약속을 상기시키고 전할 때 요셉은 어느 자리에 있어요? 애굽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어요. 최고의 자리. 왕도 이 사람에게 진짜 인장반지 외에는 다 줬다는 말이에요. 다. 왕의 이름 외에는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최고가 자기 아들인 사람.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고 부러움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더 중요한, 여러분 솔직히 야곱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죠. 내가 안 이룬 게 어디 있어요?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뭐예요? 나는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약속의 땅이 더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귀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허락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신앙생활 50년 100년 해도
마지막에 믿음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확신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죽으면 뭐하러 신앙생활 했어요? 뭐 바라보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있지만 결국은 내려놓을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를 먹으면 힘 빼는 연습을 시키신대요. 왜? 그 힘 빠지는 건 뭘 더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소망, 약속에 대한 소망,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방향을 자손에게 주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는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전해주는 겁니다. 은혜의 방향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삶을 전해주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축복한 요셉의 두 아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2배를 갖죠. 2배.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면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아주 명분적으로 장자 지파고, 요셉은 이제 레위가 빠져나갔으니 그 2지파만큼 므낫사 에브라임이 2배를 12지파 중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복을 받은 만큼 큰 자리를 차지하죠. 여러분, 오늘 누가 행복한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기에는 너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감사로 충만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나아가서 때때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고난 때문에 슬픔이 올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나를 향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낌없이 열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과 그 모든 것에 대한 그 사랑과 섭리를 알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뺏기지 않는 사람,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뭐 지진이 나든 비행기가 떨어지든 어떤 상황이 돼도 그는 문제가 없어. 왜?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니까. 여러분, 지금 사는 그 끝에서 주님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끝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끝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발자취를 살아가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한 해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둑의 고수와 하수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럽니까? 고수는 한번 실패를 하잖아요. 그럼 복기를 한대요. 복기. 내가 왜 졌을까? 왜 넘어졌을까? 해서 놨던 걸 다시 한번 다시 놔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수는 어때요? 지면 아휴 또 졌어 하고 그 다음부터 막 술 먹고 자푸자기하고 낙심하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해를 한번 복기 한번 해보시고, 금년의 첫 주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작년에 이랬으면 이때는 내가 어떻게 어떤 말을 여기다 놔야 될까, 어떤 믿음을 여기다 놔야 될까를 한번 계산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작년에 놓던 자리나 이대에 놓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놓겠습니다. 결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이 받은 복을 자녀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으로 더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라도 오늘 여러분 행복하게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